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그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증거는 교회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가 하는 행동 또 말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오직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 목적, 그런 탐욕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 짓는 것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앙의 목표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결국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목표가. 그래서 내가 믿는 이유도 그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축복이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쭉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기적, 이적, 노예 생활에서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그 기적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왜 만들어내셨는가? 그것을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시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으로 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삼아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하고 석 달이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시내 광야와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 상대방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약속을 깨버리면 그 약속은 이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이제 경계를 세워서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이제 3일을 정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시내산 짧게 한번, 시내산이 어떤 산인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2285m라고 하는데 우리 북한산 높이가 83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길이가 되는, 높이가 그 정도 되는 산이니까 되게 높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거의 돌로 다, 돌산이죠, 돌산. 예. 그곳에 이제 구름이 덮고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래서 이 언약, 쌍방이 지켜야만 이 언약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되게 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뭐 어떤 태도를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10계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두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은 동일한 비중으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든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희들 편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르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신의 산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참다운 신이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신 이후에 이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냥 차원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축복받아, 그것으로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사람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두 가지로,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 사랑하는 태도. 두 번째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인식되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아주 그냥 비참하고 처절한 노예 생활,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노예 생활에서 그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바꾸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줌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결국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행한 신, 이렇게 행한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김병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김병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예, 효자가 없다. 그 말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뭔가 고통이 지속이 되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인간적이죠. 그죠? 정말 지치고 누구든지 다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떠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채찍을 때리면서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죽어주신 분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지옥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남편이나 아내.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 기꺼이 나아가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하게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를 만한 신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를 만한,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계속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종교면 다 같이 평화스럽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 하나라면 다른 약을 권할 수가 없겠죠. 이거 먹으면 죽는 게 뻔한데 이 약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를 선택하지 말아라. 너에게 고통만 따를 뿐이다. 평생 헛수고만 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따를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잘 살게 만들 것 같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하나님처럼 정성을 쏟게 만들고 시간을 쏟게 만들고 주의를 떠나서도 막 나를 기쁘게 만들 것 같은 그러한 혹하게 하는 것들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신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절대 두지 말아라. 가짜다, 가짜. 가짜이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언약으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 그리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든 나무 조각이며 형상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신들을 절대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질투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4절에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무송인가 노사연 우리 부부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근데 어느 날 어느 방송인가 이제 보니까 노사연 자매가 남편이 다른 여성한테 해주는 이 행동 싫다. 같이 식사할 때 깻잎을 잡아주면 찌겨버리고 싶다. 싫다. 질투하는 거죠. 그죠? 질투지.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다른 여성한테 그런 행동을 해? 나한테만 해야지. 그런 생각. 그죠? 이런 것들이 질투죠. 질투. 그래서 우스워 보이기도 하죠. 뭘 저런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다른 신들, 마치 너희를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것에 그렇게 혹하는 눈빛, 마음, 쏠리는 그런 행동들 찾아가고 마음을 쏟고 그런 것 나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좀 대범하시지. 이건 대범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문제예요. 미혹될까 봐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행동, 습관, 섬겼던 우상의 형상들, 생활 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우상을 향한 그런 태도들, 습관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 왜냐하면 내 자녀가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질투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런 행동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너 왜 그런 마음 먹었어? 너 나로 부족해 너? 너 주일날 지금 뭐야? 이거 왜 그러고 있어 너? 아유, 하나님 좀 대범하시지. 쪼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험하기 때문에. 질투, 이걸 그냥 우리 인간적인 질투로 보지 마세요. 내 자녀가 그만큼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 왜 저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응? 마치 이걸 집안에 걸어두면 잘 살 것처럼 여겨져서 막 이런 형상 저런 형상, 뭐 북어 대가리 막 그런 거 많이 붙여놓죠 예전에. 응?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십자가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세워두지 않아요. 철저히 지킨다고. 철저히. 성경책을 막 차 속에 두고 다니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이게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위험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함께 하세요.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포천의 배 목사님 계신데 어떤 성도가 막 뭘 줬는데 유치한 물건이 이 돼지, 금돼지가 막 있어가지고 아유, 유치하게 뭐 이런 걸 놓냐고 봤더니 이거 어떤 성도가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 집에 혹시 오나 와서 보면 이거 없다 그러면 시험에 들까봐 그런다는 거.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취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그런 거 싫어합니다. 태도.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신데 어떤 물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것을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라고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태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그렇게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게 부르면 곧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취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브샤브 먹는 거 아니라 샤브, 이 뜻은 텅 비어있다, 그리고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그냥 공허하게 텅 비어있게 자신은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잘 하실 거야.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가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정치인들이 막 하나님 어쩌고 하는 것. 자신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서 가치 있게 취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 사람 맨날 하나님 말하면서 이웃 사람과 그냥 대판 싸우고 욕하고, 도봉동 교회 있을 때 그 윗집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싸워요. 새벽에 다 사람들이 잠이 깰 정도로 개 모시기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창피해. 하나님의 이름이 텅 비어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 말할 때 너무나도 그냥 듣기 싫어. 아유,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야, 너나 좀 잘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무가치하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무가치하게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할렐루야. 무가치하게 만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근데 저 사람 언제 교회 다녔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놀라는 거. 여러분, 망령되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해야죠. 가치 있게.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뒷담화하고 막 계속 교회는 가기도 싫다 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무가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는 안식일. 그래서 만나를 그 전날에 2배로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걸어가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려 그냥 정말 생짜로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쉬워요. 할렐루야. 애들이 요구하는 것 막 들어주려고 하면 너 이것도 막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하면 그 하나하나 들어주려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쉬워져요. 할렐루야. 쉬워져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하고 있어요. 그죠? 행동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을 했어요. 일부만이 아니라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고 있는, 뭘 보고 좋아요 누르는지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쏘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다 하라겠어요. 내 의지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지켜야 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뒷부분에도 읽어보면 내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그리고 앉았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잠잘 때 누울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이것을 강조해서 내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한번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계명으로 주신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른들은 좋아하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모를 향한 태도, 이게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출발점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어떤 부모?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재산을 많이 너에게 넘겨준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요? 어떤 부모요?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잖아요. 우리 김윤모 우리 아버님 어떤 아버지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선 없어요. 다른. 너의 부모는 그러니까 공경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저번에 그냥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내가 집에 지금 방에 못 들어가고 있다. 열쇠를 내가 어디다 뒀는지 아마 방에 두고 내가 문을 잠궈버린 것 같다. 아니 밖에 문만 잠그고 나왔다 오시면 되는데 꼭 안에 문까지 잠궈둬. 귀중품이 있어서 누가 훔쳐간다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지금 지방인데 못 들어가고 있다. 부글부글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알았습니다. 내가 금방 할게요. 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왔어요. 그냥 젓가락을 조금만 하면 띵 열리거든요. 문이 나무 문짝 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열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찾아가지고 요 냉장고 여기 안 보이는 장판 밑에 싹 넣어. 내가 그러는데 깜빡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계속 들까? 평생 직업도 없으셨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힘들게 막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이상 나는 이 상황을 다 감당해야 돼. 내게 주신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니까 믿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무슨 다른 뭐가 있어요? 변명 필요 없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남편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벌레 보듯 하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하기 싫죠, 그죠? 아니면 성경을 모르나?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서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싫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이 사람부터 이게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몇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가족은 못 나눌 게 없고 모든 아픔과 이 기쁨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단해지면 이웃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뭐 어린아이들 죽어나가는 아이들 많죠. 집안에서.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서는 막 아이들을 구타하기 때리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죽어나가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존중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처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형제를 향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 아내, 이제 가정에 가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죽을 목숨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죽어야 될 나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양보 못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뭐 요즘 동성애 문제 막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제도 안에서 이 성은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친밀한 사랑.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켜야 되고 지켜줘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이 두 가지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인 성도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또한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